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한 달에 주일이 한 8번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모이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주일 2025년도 첫 주일 예배인데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는 것 아시죠? 오늘 스타트가 좋은데 한 해 마무리 잘 하셔서 정말 제가 좀 전에 기도했듯이 누구보다도 만사 형통의 축복을 다 누리기를 우리 주사람께 모든 성도들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주제 설교 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되 그 말씀이 정직과 선량한 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대에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는데 그 사건의 과정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병을 고치니까 예수님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잡았던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은 잘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말씀으로부터 온전하게 나타난 선한 삶, 정직한 삶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라면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온전한 말씀 지킴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냥 내가 이 말씀 이렇게 지키지 않은데 이 말씀 지키는데 전혀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씀만 지킨다? 무언가 어폐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준비해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지키는가 그 평가를 정직한 삶과 선량한 일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주제 설교 가운데 정직을 주제로 하여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성도가 될 것인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다.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죄를 낸 것입니다. 아멘. 전도서는 누가 지은 책입니까? 솔로몬이 지은 책이죠.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글을 쓰고 책을 썼으니 이 지혜서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유익을 끼칠까요? 저 역시 성경의 많은 성경 모두를 통해서도 굉장히 은혜를 받고 통찰력을 얻지만 사람에 관한 것에 관했을 때는 잠언과 전도서를 통하여 참 많은 통찰력을 얻곤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전도서 7장 29절에 솔로몬이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뭐냐? 인간 창조의 비밀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솔로몬이 깨달은 인간 창조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은 정직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직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에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성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고스란히 인간에게 창조할 때에 지어 넣어 만드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정직하게 살도록 창조되었고 그 정직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성품이었던 겁니다. 디도서 1장 2절을 볼까요?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하노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인 디도에게 영생의 소망에 관해서 일깨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
그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며 꿈입니다.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어떻게 영생의 소망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까? 믿음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 없으면. 그런데 소망 없이 산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건데, 영생의 소망은 무엇보다도 100% 확신이 있을 때에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100%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생의 소망에 확신을 가집니다. 그 확신의 근거는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닙니다.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것은 그 시작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정직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정직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부터 지금까지 지속됩니까? 영원 전부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직함을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불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불신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확신합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이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이것을 내려놓고 살 수 있겠냐?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기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 있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정직한 교회이며 정직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직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이 정직함은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정직할 수 있으나 완전한 정직을 온전히 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은 특별히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탄의 사주를 받은 뱀이 인간을 미혹하고 유혹할 때에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거짓의 방법으로 인간을 미혹시켰습니다. 거짓이 스며들자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정직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정직은요, 영적인 의미가 크다란 말입니다. 그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32절 시작.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긋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패역한 자, 하나님이 선을 긋습니다. 미워한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정직한 사람은 교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긋습니다. 패역한 자는 미워합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는 어떻게 해요? 교통한다, 소통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그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직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정직한 사람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건네십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이 정직을 상실하여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온전한 교통을 이루지 못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요. 타락한 인간은 온전한 정직함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생기면요, 내게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거짓인지 이것이 정직인지. 그래서 그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정직의 길을 들어서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교통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인도케 하십니다. 잠언 15장 8절입니다. 시작. 정직한 자는 하나님 교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귀한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악인이 누구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악인은 누구입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악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특별한 상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악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대로 소를 번제를 잡고 양을 화목제로 잡으며 기타 등등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왕과 귀족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인의 제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미워한다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면서 그들의 제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뒷문장이 뭐죠? 정직한 자의 기도는 들어준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인은 어떤 모습을 갖추면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래요. 정직이 없는 거짓된 삶을 살면서 제사만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미워하시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 정직한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람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막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지 않는다면, 시간차가 있어서 응답될 수도 있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소원이 잘 응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나의 삶이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가,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삶은 거짓됐는데 예배는 드려.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느끼지도 못해요. 여러분, 정직이 영적인 거라고 얘기했죠.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미워하시는가? 지금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싫어하시는가? 거기에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나의 거짓된 삶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원인이 자기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한다면 지혜로운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악인의 자리에 서지 말고 정직한 자의 자리에 서라 말합니다. 왜? 정직한 자는 창조의 섭리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타락하여 거짓된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된 본성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견제해서 정직한 삶으로 나아간다면 이것이 회복의 첫걸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이 교통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7절입니다. 시작. 제가 정직은 영적인 일이라고 했죠. 정직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까?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굴만 봅니까? 아니죠. 교통하고 소통하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응답받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이 정직함의 중요함을, 정직함의 축복의 비밀을 요소요소에 숨겨져 나왔던 겁니다. 그 비밀을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반복을 통하여 정직한 자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이며 형통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혼을 세우게 하옵소서. 이 말씀만 놓고만 보면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 와, 우리 다윗이 굉장히 정직함을 갖다가 사모하고 그러는갑다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을 대언한 나단 선지자의 꾸지람을 들은 후에 시를 기록한 겁니다. 다윗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거짓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기 안에 정직한 영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무엇을 감지합니까? 내 안에 거짓으로 가득 차고 정직함을 잃어버리고 상실했을 때에 하나님과 소통함이, 하나님과 교통함이, 하나님과 얼굴 배움이 다 사라짐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살려달라 소리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안에 거짓이 사로잡혔을 때에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간절한 외침은 자기의 정직함을 회복시켜 달라 외침했습니다. 순간의 거짓이 쾌락의 즐거움으로 나타났지만 그 쾌락의 즐거움은 순간적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소통이 끊기고 하나님 얼굴 뵐 낯이 없게 되자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던 겁니다. 그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직의 영을 새롭게 해달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순간의 쾌락을 즐기고 거짓된 삶을 산다면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비로소 깨달았던 겁니다.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나쁜 짓을 할 때는 순간적으로는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쾌락이, 즐거움이 사라진 뒤에는 엄청난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가 누렸던 가장 큰 축복,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축복, 정직한 영에 사로잡혀 모든 일을 만사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 가장 큰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비로소 후회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도요, 다윗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 같은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다윗이 회복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직에 관해서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정직은요, 그저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인간 창조의 본질에서 나타났듯이 정직함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아니면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 눈에 확 들어오죠. 근데 때로는 긴가민가 할 때도 있어요. 중국 사람이 지나가는데 저 사람 어디서 중국 사람 같이 보이는데 아닌가? 원주민들은 어떨까요? 원주민들은 코레아노하고 찌노를 잘 구분하지 못하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어렴풋이
좀 분위기가 다르니까 저 사람 중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꺼내냐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그렇게 많이 구분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조금만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 영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정직은 영적인 일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안에 거짓된 삶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티가 납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도배된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책을 옆에 끼고 교회에 와도 온전한 교인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정직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몸부림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구별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못 구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거의 다 맞추듯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듯이 우리는 우리만 아는 그런 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한눈에 알아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정말 축복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눈에 그 교회를 알아보시고 한눈에 그 성도를 알아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의 특징은 뭐죠? 지금까지 성경 구절들을 찾아봤듯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기도 들어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영적인 활동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로 인하여 삶의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기에 내 입술에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입술에서 불평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축복하심을 내가 만끽하며 사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정직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혹 거짓됨이 묻어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짓됨을 깔끔하게 씻겨내고 정직한 삶, 거짓이 없는 삶을 영위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정직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